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강해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집중력 있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8년 5월에 이 세계적인 신학자인 예일대의 미로슬라브 울프 교수가 한국에 방문하셔서 경동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미나의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저도 시청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볼프 교수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미나의 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케 한다. 이게 하나였고요. 또 이와 반대되는 논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 두 가지였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논제가 더 마음에 끌리세요? 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뒤의 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때로는 반복적인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한다는 이 논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훨씬 와닿기도 합니다. 자, 사실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딜레마가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절을 고민한 것 같아요. 자, 볼프 교수님은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속적 혹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장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무고한 자들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무력하고 잔인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자, 때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 삶의 고난이나 또 징계가 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들 이 고난과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있어서는 종종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종일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멘이 한 분도 없으셔서 아니면 문득문득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말할 수 없어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의 고난이 아니라 성경 인물을 보면서도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 마침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욥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의로운 욥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우린 욥을 바라보면서도 또 오늘 본문과 같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한 번의 실수가 뭐였죠? 모세의 실수?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편안한가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모세의 갈대상자, 이 모세의 이름,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설교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좀 가혹하시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일까? 라는 질문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저에게 있었던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셨을까? 그냥 다른 걸로 징계하시고 가나안 땅만큼은 좀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를 징계함으로써 드러나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번에 걸쳐 신명기 이 모세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가 사실 신명기하고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3번의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 말씀도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을 때 벌어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갈등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여지는 모세의 징계 안에 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좀 마무리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2년 후부터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 코앞인 그 모압 광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적 제목은요.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자, 단어의 뜻은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한국말로 고치면 본래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서 정도라고 불려져야 하겠죠. 자, 그런데 왜 민수기가 되었냐? 민수기에는요, 사람을 세었던 인구조사가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숫자를 셌다고 해서 넘버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민수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시내산을 떠난 지는 벌써 38년이 되었고 홍해를 가른 지는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자, 지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요.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라고 말한 이유는요.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물이 부족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물이 많은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항상 같습니다.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5절을 보시면요. 모세한테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답답하죠. 마치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는데 나이키 한 번 안 사줬다고, 그 신발 한 번 안 사줬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불평불만하는 중2병 걸린 아들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만으로도 민수기에서도 또 출애굽에서도 수없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물뿐이었나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때로는 부추를 달라, 마늘을 달라, 또 5절 이하로 보면 과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포도를 달라, 석류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불평을 이상해 하지도 않아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회막에 나아가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도 늘 그러셨듯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물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의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반역한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을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상황과 이 벌칙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선악과가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도대체 왜 만드셔서 인간을 범죄케 하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의 상징인데 인간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또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것을 오해가 풀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본문인 모세 사건도 저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게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소모품으로 여기신 것인가? 쓰고 버리신 건가? 40년 동안 그 중2병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 한 번에 실수 같지 않은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사람들이 이 무리바 사건을 있고 난 후에는 그래, 나도 교회에 봉사해봤자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셔. 이런 마음을 겉으로는 표현 안 할 뿐이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모세의 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큰 죄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 받은 게 8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냅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모세의 오랜 꿈이 무참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자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그냥 잘 살고 있던 그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넌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잘못이었길래, 죄였길래 120세 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것일까? 뒤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크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의문이 저에게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도 처음에는 없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런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생기셨나요? 생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세 그룹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그룹의 입장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요,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됐어요.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다 죽었고 반역하면 또 그때마다 또 죽었습니다. 어렵게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을 살펴보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무리바라는 곳은요, 샘이 전혀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모자랐던 거예요. 때문에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때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했겠고, 또 물이 좀만 없어도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떨까요? 모세는요, 120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건강함을 주셨지만 그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아론은요, 모세의 형입니다. 당연히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이미 그들은 늙었고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힘들었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탓했고 그들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신물나게 반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냥 순순히 물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죄목은 뭐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믿음 없음이었어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훼손. 이 믿음 없음과 거룩함의 훼손을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왜 40년 동안 잘해오다가 끝에 와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모세가 저질렀던 죄목에는요, 모세의 3가지 착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착각은 모세는 의로움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수준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밑바닥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이 생각이 바로 모세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의 착각은 뭐냐면요, 남의 불의함이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남의 불의함이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나 혹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불의함으로 보거나 모자름을 보면서 이것밖에 못해라며 그 사람들의 불의함을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해. 라고 저들의 불의함을 나의 의로움으로 탈바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빠졌던 의로움의 착각인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안심하며 안주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이거나 또 사회 가운데 리더의 역할이라면 더욱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못했어. 너희들이 나빴어. 이들이 나빴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주세요.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평가냐? 절대평가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개별평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분량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개별로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의로움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했던 착각은요, 능력의 착각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스스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 대행자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언행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내줄까? 이 말인 거예요.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많이 하세요? 네, 설거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는요, 아내가 밥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 거래요.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나? 또 저도 그런 건 아닌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싱크대에 고무장갑을 널어놓으면 고무장갑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거지 다 했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설거지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물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고무장갑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무장갑, 도구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세도 그리고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 재물 얻는 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들어와서 고무장갑이 내가 움직이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그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착각했던 것을 살펴보면 모세의 착각은요, 분노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분노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 내가 화났으니까 하나님도 화나셨을 거야. 이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물나는 배반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분노가 나니 하나님도 분노하실 거라는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이 모세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본문 11절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라고 할 때 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때리다, 매질하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이처럼 분노하셨을 거야 라는 감정을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감정이 막 느껴지세요? 손이 얼마나 저렸을까요? 바위를 둥둥이로 쳤으니까, 지팡이로.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정승이 있었는데요. 정승이 길을 가다가 빼짝 말라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따뜻한 잠자리도 주고 어렵지 않은 일들을 몇 가지 시키면서 잘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정승이 사는 마을에 어느 날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정승의 국간을 풀어 점심마다 밥을 해서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음식을 나누어주는데 사람들이 줄을 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하나 더 주세요.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매일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밥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참다가 이 거지였던 종이 머리끝까지부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을 담아두었던 속고리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당하게 느껴지세요? 이 밥을 지금 거지였던 종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이 실갱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밥을 내던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까지 밥을 줘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종의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손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말할 때 그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요, 동시에 거룩함을 입증하다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자, 거룩은 입증되어야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것을 통하여 입증이 될까? 자, 여러분,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입증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입증돼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금기하십니다. 자, 이것은 구별되지 않은 거룩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나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왜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까 봐.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입증하시는 방법은요, 약속을 굳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하세요. 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이 될 때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한 거룩을 입증하세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 둘 중에 어떠한 부분을 훼손시켰길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일까? 모세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혼란시킴으로써 모세는 거룩을 훼손시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말은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물이 정말로 필요하네. 너희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물을 주마. 반성을 통하여 너네들이 물을 얻게 될 거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망을 다 용서하고 긍휼 베푸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해야 될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인간이 살다 보면 혈기 부릴 수도 있지. 몇백 번 참았다가 한 번 못 참았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지 일회성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금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에 금이 가게 되었을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예화를 듣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아니 좀 더 스케일 크게 예화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당선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카퍼레이드를 하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손도 흔들어 주는데, 자, 당선자가 이 모습을 보고 차를 가까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손을 잡아주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창문을 열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침을 퇴하고 뱉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통령이 과연 이 기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품위를 기사가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침을 내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봤으면 저 사람 더럽게 왜 그래? 교양 없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렸던 모세의 혈기들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도 분노하셨겠구나. 이런 착각을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모세와의 이 혈기와 분노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모세의 혈기와 분노는요, 모세의 성품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금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모세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세상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직장을 갔을 때나 또 음식점을 갔을 때나 또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을 때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단지 교양 없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목사로서 설교도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모르게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도 지적하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시겠니?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팔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팔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모세의 제목은요, 약속을 지킴으로써 거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모세가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같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분노를 자신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였다는 것은요, 모세의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고이 주지 않았고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었고 이 불순종은 곧 불신앙,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모세가 징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모세가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모세의 위치가 하나님을 넘보는 위치,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으려는 사단의 교만함과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요, 분명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악이에요. 겸손하게 한 발짝은 물러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는데, 자,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 때문에 이 거룩이 훼손된 하나님은요, 이 본인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된 거룩을 다시 드러내 보이세요. 자, 회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회복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부분을 회복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훼손시켰던 그 부분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던 그 죄를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절차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죄를 징계하고 회복시키셔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셨던 그 결정을 실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신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거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지키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자, 죄에 대한 심판, 약속의 성취. 자, 모세가 훼손한 이 두 가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하셔서 거룩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들면요. 모세를 징계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입니다. 모세를 징계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로 한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설령 그것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나는 좀 모세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또 교만할 때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세요. 자, 근데 6시에 퇴근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품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9시에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불쾌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9시에 들어온 품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5시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시각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99마리의 양은 누가 지키라고 저러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인식을 항상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모세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모세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 안 주면 불평하고 과일 안 주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자라면 그것이 설령 모세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으니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사랑하는 종 모세를 징계하면서까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수고하고 애쓴 모세를 징계하신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 믿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 때로는 부당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이후에 만나는 어떠한 의문이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도 저는 그 상황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문득문득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본문으로 미루어 본 바, 내가 무엇을 상상하던 무엇을 부당하게 느끼던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본문에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